네, 말씀 시간이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살짝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시작! 작은 갈대 상자.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갈대 상자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젖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프리즘. 프리즘. 다시. 여러분, 선생님 정장 입으니까 어때요? 멋있죠? 혹시 제 마이크인가요? 마이크를 좀 변경할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왜 얘기를 했을까? 선생님은 어때요? 멋있죠? 진짜로? 나도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와요. 여러분, 머리는 어때요? 굉장히 왁스를 이렇게 해갖고 바른 거예요. 왜? 멋있게 보이고 싶었어요. 왜? 오늘 주일이잖아. 오늘 예배 있잖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오늘 정성 들였구나. 오케이. 이런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에 여러분 활력이 없고 축 늘어져 있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찬양 시간에도 인도자 선생님께 집중하고 찬양팀의 호흡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 입술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며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한다니까요.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술을 열어 내 목소리를 열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왜? 우리 좀 요즘 뭐라 표현하나? 요즘도 엣지라고 하나요? 아닌가요? 요즘 멋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멋을 뭐라 표현하나요?
스모킹? 스웩? 오케이. 스웩이라 합시다. 제가 알기로 우리 회장이 아주 힙합맨이라고 알고 있는데, 스웩 여기 써도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스웩.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힙합이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 건데, 우리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해봅시다. 자,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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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부터 좀 모세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작은 갈대상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CCM 음악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 아시나요? 알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바로 연평안이라는 아티스트가 작사한 노래인데요.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차트에, 랭킹에 꽤 높은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무 은혜롭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았더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작은 갈대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가 뮤직비디오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갈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한 아이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 아기 모세는 그 작은 갈대 상자에 담아져 있었을까? 출애굽기 1장의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요셉인 줄로 알아요. 요셉 잘 알죠? 근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에 있어서 총리였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흘렀음을 의미하고 있겠죠. 시간이 흘러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은 애굽의 사람들보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늘어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배하는 자고 저들은 지배받는 자인데 우리의 위치가 바뀔 것만 같아요. 왜? 우리의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데 저들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새로운 바로왕이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무엇이라 하냐면 히브리 민족에게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와, 엄청 잔인하죠, 그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 히브리 민족의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오늘 성경은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석 달이나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애를 써서 숨긴 거예요. 아기가 울 수도 있고 아기가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기를 숨긴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석 달이나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지켰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가 오자 이 바로왕의 명령이 태어난 아이, 사내 아이를 나일강이라는 강에 던져버리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일강을 향하여 엄마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의 그 삶이 참 기구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태어난 그 환경은 누군가의 지배계층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 신분에서 노예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조차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내가 남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나일 강물에 던져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갈대 상자에 나무진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도대체 이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첫 번째 띄워드릴까요? 네,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이 그 갈대 상자에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 여러분, 혹시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친구가 있나요? 선생님은요, 성경 시험을 볼 때도 성경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잘 까먹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 찬양곡을 딱 나오니까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제게 확실히 각인되더라고요. 잘 몰랐던 이 요게벳의 찬양을 들으면서 요게벳을 묵상하였을 때 그 가운데 요게벳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 우석이는 소중한 게 뭐가 있어? 없어? 야, 이럴 때 오롯이 얘기를 해야지. 정말. 어쨌든 오롯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롯이가 소중하대요. 에?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요. 갑자기 오롯이가 지금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오롯이 해체해. 오롯이 이제 모이지 마. 안 돼. 너네 단체티 그것도 압수야.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진다 생각해봐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데모해야지, 그죠? 데모해야지. 피켓 들고 오롯이를 지키겠습니다. 오롯이 일어나라 해야죠. 근데 오늘 저 요게벳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무엇 하나 없이 내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너무나도 잘생기고 예쁘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내 아들이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하는 운명.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녀를 가진 이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을 할 거예요. 전사님이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이가 생겨보니까,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 막 응가를 막 이렇게 기저귀 한 무더기 싸잖아요. 전사님 손으로 다 닦아주고, 응? 막 빡빡빡빡 물로도 씻어주고, 아이가 막 토하면 손으로 막 받아주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 사랑하니까, 내니까. 예를 들어 우석이가 전선생님 앞에서 똥을 막 지리고, 이해해 줄까지? 우석이가 전선생님 앞에서 막 토를 해. 그럼 전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받아주지. 받아줘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나도 지금 상상해보면 그 받아주는 거는 사랑보단 의무감이 먼저일 것 같아. 아, 우리 애 내가 지켜야 돼. 우리 애 내가 받아줘야지. 누가 받아주겠어. 이 마음이 먼저일 것 같아. 물론 그 안에 사랑도 있어요. 아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면 뭐든지 더 잘해주고 싶고, 내 아이가 더 잘 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어떤 원망과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요. 오늘 요게벳 또한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나일강가에 던진다? 이제 옹알이 시작하고, 이제 발가락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다리 뻗는 아이를,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저 깊은 강물에 던져야 하는 운명? 요게벳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일은 엄마로서 자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번이나 그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까? 몇 번이나 그 나무 상자가 혹시나 깨지진 않을까? 혹시나 금이 가진 않을까? 혹시나 물이 새는 어떠한 흠이 있진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았을까? 그녀가 사랑으로 덧칠하는 그 갈대 상자를 저 또한 같이 바라보면서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마 이러한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은 엄마였던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고백, 최고의 고백, 최고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사실 그 나무 상자가 얼마나 연약할까? 여러분, 갈대로 만든 나무 상자래. 아마 전도사님이 힘줘서 누르면 구겨지는 그런 나무 상자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나무 상자 아이를 떠나보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길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길게라는 이 고백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요게벳의 사랑이 무엇으로 흘러가는가? 아, 그렇구나. 요게벳의 이 사랑은 처절하고 가슴 아프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이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녀, 갓난아기 모세를 향한 그 아픈 사랑이
다른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향하여 할렐루야, 믿음을 향하여 할렐루야, 신앙의 길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곳을 향하여 흐르고 있구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삶이 이렇구나, 내 아이 또한 지킬 수 없는 삶이구나 하고, 누군가는 비참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 애굽이라는 곳에 버티기 힘들어 비관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게벳은 그 사랑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흘러갔음을 전사님은 발견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아이를 강가로 던지라 명하였던 그 바로의 왕명 앞에 이 작디 작은 노예 출신인 히브리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작은 갈대 상자에 칠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 이처럼 작은 갈대 상자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의 그 사랑은 믿음으로 이어져 가더라고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교회를 우리 부모님이 다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믿음이 생기기를,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미래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도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혼해야지. 글쎄요. 저 아는 분은요, 젊었을 때 인기가 많았대요. 교회에서 막 지나가면 막 여자들이 따르고, 전사님 저는요, 제가 연애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40이 되셨는데 아직 결혼은 못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 결혼해야지, 할 수 있을 때, 그죠? 결혼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써 우리 또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죠? 여러분도 결국에는 언젠간 부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혹은 지금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한 영혼을 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교사로서 혹은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를 품음으로써 그 또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그저 그냥 교회를 출석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택함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랑과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향하는 여러분들 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작은 갈대상자 두 번째, 여러분, 갈대상자 안에 묵상하였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멘. 예전에 여러분 이것도 옛날 거네. 이거 어렵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알아요? 선생님들만 아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뮤지컬스럽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상자가 나일강을 막 흘러가는데 물살이 얼마나 거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흔히 아는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고 굉장히 물살이 치는 거기에 갈대 상자가 막 이렇게 바이킹처럼 점프도 하고, 근데 그 애니메이션 보면 갑자기 악어가 튀어나와서 갈대 상자를 막 깨물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갈대 상자가 그냥 유유히 그 나일강을 흘러간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래프팅이라고 하나? 그거 해봤어요? 강원도 인제가 래프팅이 유명한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정말 여기서 래프팅을 한다고 사람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물살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 표현되어 있는 그 물살이 마치 그와 같다니까요. 이거는 빠지면 무조건 죽을 것만 같아. 갈대 상자가
애니메이션에서 안 부서지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거기에 막 악어도 나오고 막 갈대 상자를 막 바위가 막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침몰하거나 깨지거나 망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물살을 해치고 그 장애물들을 해치고 악어를 해치고 계속해서 흘러가더라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누가 봐도 실패할 것만 같은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 도착을 하게 되고 본문 말씀 5절 이후의 내용을 보았더니 이 바로왕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시녀들과 함께 이 나일강가로 내려와요. 그래서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강에 가는데 웬 바구니가 내려오네.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바구니의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 아이가, 갓난아이가 담겨져 있던 거죠. 넘겨주세요. 모세라는 이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바로왕의 딸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냄을 통하여 자신의 수양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에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은 나일강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져서 수장되어 죽임당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요게벳의 사랑과 더 이어져서 요게벳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던 그 행위를 통하여 이 작은 갈대 상자가 지금 구원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었던 이 아기 모세가 바로왕의 딸로 발견됨으로써 그의 신분이 변화가 되네요. 노예의 죽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히브리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즉 작은 갈대 상자에서 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아,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아, 이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했어요. 어디로부터? 작은 갈대 상자로부터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아는 구원 굉장히 거창한 말 같죠? 하나님의 계획 굉장히 엄청난 일 같죠?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작은 갈대 상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넘겨볼까요? 전쌤이요,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영화관을 못 가고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마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어벤져스가 2까지 나왔나요? 3까지 나왔나요? 엔드게임. 4예요? 4. 선생님 어벤져스 4까지 봤어요. 엔드게임 한 3시간 러닝타임이었죠. 그것까지 보고 그 뒤로 나왔던 마블 영화를 하나도 못 봤어요. 너무 아쉽죠. 근데 전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영화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 어떤 영웅이라는 그 단어에 떠오르는 사람이 이 마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히어로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벤져스를 이끌었고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언맨이잖아요. 아이언맨 멋있죠, 여러분? 저게 보니까 한 2008년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저 영화를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전 선생님 눈에서는 와,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얼마나 멋있던지요. 아이언맨 한 2에서였나요? 막 한 48대 50대 정도 되는 그 아이언맨 로봇들이 막 날아가면서 막 움직이는데 와, 너무 멋있다. 남자의 가슴이 막 두근두근대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맞아, 영웅은 저렇구나. 어벤져스라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아이언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았더니 그 토니 스타크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똑똑한 머리, 굉장히 천재였어요. 그의 상황이 굉장히 부유하였고 굉장히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이언맨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뭐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언맨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기에 영웅들이 모일 수 있었겠죠. 그런 토니 스타크였기 때문에, 그런 아이언맨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 그 계획은 어떤 큰 가문이나 어떤 재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위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란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중한 어떤 배경에서 그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위기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분으로부터 시작돼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인의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생이 자꾸만 꼬꾸라지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들어 쓰시더라고요. 애굽의 총리로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상황에서 칠하고 또 칠했던 그 작은 갈대 상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시금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시대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였던 요셉의 시대가 모두가 잊혀질 그 시대에 다시금 멈췄던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갈대 상자로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시동 거시더라고요. 저는요,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은 갈대와 상자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특별하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모두가 다 서울대를 가야 되고 모두가 다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올라야만 하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세상의 자랑 속에서 영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니까요. 구원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시대의 영웅과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작은 갈대 상자로부터 시작된다라니까요. 저는 우리 프리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둥바둥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둥바둥하고 세상으로 향해서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프리즘이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배경, 외모, 환경 중요치 않아요. 재밌었던 건 오늘 어른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은요, 왕의 후보들이 누군지 모르고 갔을 때 그 첫째가 왕의 후보인 줄 알았어요. 잘생겼거든요. 빛이 날 정도로. 키도 크고. 그렇지, 왕이라면 저 정도 외모와 용모는 있어야 왕의 품격이 나겠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아비의 아비였던 이새가 막내 아들 생각지도 않았던 여섯째까지 다 보였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들이 한 명이 더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처음부터 추천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막내 다윗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더라고요.
이가 내가 택하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전 프리즘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중심 있는 예배, 중심 있는 예수의 제자, 중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그게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눈 이 작은 갈대 상자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좀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금방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가 그 작은 바구니 안에 들어있었고 나일 강에 던져 죽을 운명이었지만 물에서 건짐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그러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19일 20일 무엇이 있습니까? 수련회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수련회 앞에 우리 프리즘이 작은 갈대 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하기 어렵죠? 수많은 장애물이 있죠? 오늘도 문자 받았어요. 오미크론 1000명 또 넘게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만 할 거예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레크레이션 하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할 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대신 우리 지킬 건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배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사님 계획은 최소 3시간, 4시간까지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1시간 뜨겁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미친 듯이 했으면 좋겠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최소 2시간 이상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수련회가 아니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오늘처럼 몸 움직이기도 어색할 거고, 수련회 오기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갈대 상자가 되어서 수련회 자리까지 잘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억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이번 수련회 때 좀 메인 찬양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리즘의 고백이 이와 같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는 너 옆으로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네,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해볼게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나 소망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해요. 늪이 살아갈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이 사랑은 변함없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은 늘 신실하셨고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해요.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길 원해요. 내가 화답하길 원해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길 원해요.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한 프리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뜨겁게 동성을 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늘 변함없으셨고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회복되길 원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끊이지 않길 원해요. 우리 프리즘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길 원해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뿌리를 되길 원해요. 거룩히 나의 하나님 완전한
그 뜻이 우리 프리즘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성실하게 내게 역사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프리즘이 작은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 있을지라도 그 작은 갈대 상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역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는 프리즘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